근심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 선에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 걱정,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함께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소와 같았으면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바대로 왠지 오늘 이 안식일은 그렇게 인사를 드리기에는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시냐고 여쭤보기에는 대답하시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이 시간에도 마음의 불안과 또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인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저 하늘 본향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제목, 저 하늘 본향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는 설교의 특성상 제 얼굴을 화면에 비치지 아니하고 화면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 본문과 자료 화면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화면을 통하여 화면에 또 말씀에 우리 함께 집중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정말 대망의 희망, 꿈, 계획,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도 입에 정말 딱 붙어서 2020, 2020, 뭔가 역사적인, 획기적인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5개월 또 6개월에 접어들도록 정말 힘겨운 시간, 그리고 외로운 싸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펴져나가고, 그것이 정말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휩쓴, 다 삼켜버린 것 같은, 그렇게 뒤덮어버린 우리는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뉴스를 보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그런 2020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역사적인, 이 세상의 역사에 어떤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우리는 이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88켤레의 간호사분들의 신발을 펼쳐놓고 정말 600명이 넘는 많은 간호사분들,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의료진분들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헌신하신, 희생하신 고귀한 그 생명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정말 어느 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지만, 그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는 슬픔의 눈물,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끼고 있을 우리의 많은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 코비드-19 이 한 가지만으로도 벅차다고 느껴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사건, 미네아폴리스의 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 한 명이 사망하게 된 우린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더욱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젊은 남성은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한 이 작은 한 외침이 지금은 미국 전역을 뒤덮고 또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살 난 딸 아이를 가진 40대 중반의 이 흑인 남성의 그 외침과 그 죽음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흑인들은 비롯한 정말 인종주의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인종차별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는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린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찰차가 다 불에 휩싸고 또 불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시민에 의하여 짓밟힌 이 모습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과 대치하여 No justice, no peace, 정의 없이는 평화 없다는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그 편말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 시위조차도 점점 더 포악해지면서 방화와 약탈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로스앤젤레스, 정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샌버나디노에서도 일어난 기사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특별히 약탈로 인하여 한 상가의 유리창이 깨어진, 그리고 금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두었던 우리의 희망의 텅 빈 가슴, 우리의 헛된 공허함을 나타내는 이 구멍을 보게 되고, 또 정말 잘잘하게 금이 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불신과 또 염려와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약 30년 전 1980년대에 이 한인으로서 시카고에 이주를 오셨는데, 정말 30년 동안 일궈놓은 이 상점이 하룻밤 사이에 약탈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셨겠지만 그 주인이 정말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약탈해 가고, 그 딸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눈앞에서 가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 이 가게를 운영해 보신 분도 아시죠? 이 하나하나 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몇 시간 사이에 삽시간에 다 흐트러진 모습,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우리의 꿈과 희망을 둔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어떤 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 남성이 말한 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비단 그만의 고백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년의 이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한인 상점의 주인분도, 또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한 줄기 희망,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로 하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한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12세의 한 흑인 소년이 눈물로 이 장면들을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백인 경찰이 가서 그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장면,
이 흑인 소년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시위의 현장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갔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다 민족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 중심의 삶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 준수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두 기둥, 언약 관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도표 속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의 의미를 망각한 우리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화의 삶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놓치고 의식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본질을 놓치고 성전의 임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은 놓친 채 그들이 껍데기의 신앙, 껍데기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는 남은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 같은 경우, 남방 유다에 정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hil기야 제사장을 통하여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음을 깨달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다시금 율법 중심의, 또 성전, 진정한 의미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그 경고를 무시한, 율법을 무시한 삶, 그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채찍의 역할을 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것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냥 성전이 하나 파괴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외적인 성전, 그 본질은 놓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 자체가 눈앞에서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희망은 다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전히 정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언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다시 포로 귀환의 역사, 1차, 2차, 3차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진정한 성전의 기능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도 회복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성전의 기능이, 제사도 있지만 여전히 율법 중심, 율법 연구 중심으로 가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율법주의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생기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두개인이 생기고 또 서기관이 생기고 하는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이어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경고조차도 여러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무시되게 되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게 되고,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역사를 목도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성전 중심의 삶, 율법 준수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의식화가 되고 율법주의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때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의식화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말씀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먼저 이사야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전에 가지고 온 무수한 재물들 다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기가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회를 아울러 지키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나는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분이,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나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손을 펴고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고 가난하고 고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움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변호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들의 동기를 정말 우리에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까? 5절 6절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면요?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무릎 꿇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린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70년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70년 예언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는 모습이 없는 현실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그 모든 백성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간절하게 그가 대표자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은,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비결이 있다. 너희가 이곳에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가증되고 거짓되고 위선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웃에게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도 보실까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던 그 당시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했는지, 얼마나 정의가 무너졌는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15절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야김 왕에게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냐, 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산다면 너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한 건 요시야 왕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그 개혁, 율법 준수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회복했던 그때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때의 삶을 무너진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훼손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정의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사람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농부에 불과한 목자인, 이 아무 관계 없었던 이 아모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대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을 때 이 아모스, 남방 유다에 속한 아모스를 세우셔서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게 했죠. 그때 아모스가 외친 구절이 특별히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우리의 가정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내 마음의 삶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의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할 것이다,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제발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No justice, No peace라고 외치고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지만 막상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고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일정하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애를 제사보다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은 아마 오늘 모든 선자들의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 선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베풀기를 즐겨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는
선지자 중에 진정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정확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23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죠? 참 흥미롭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첫 번째는 정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그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외침이 이 땅의 사람들의 외침뿐만 아니요, 성경의 또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세 가지가 방금 전 미가서에 나타난 그 세 가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며, 긍휼은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함을 마음에 가진 자만이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철저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율법 중심도 아니요 성전 중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초목들입니다. 특별히 회향과 근체는 이 약재로 쓰였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와 그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도 긍휼도 믿음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드리는 11조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재물에 불과한, 제발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11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모든 예식과 모든 의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파란색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글씨에 이것도 행하면서도 본질적 의미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그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을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계신 곳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정의를 내 마음에 회복시켜 달라고, 오직 정의뿐만 아니라 긍휼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직 믿음을,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구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갖는 것, 이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러한 긍휼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의 기초는 정의, 오직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지난 2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또 미국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 정의를, 그 긍휼을,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미가, 또 하박국,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가 있는 백성, 그런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나라, 인애와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경험하는 백성들, 또 인애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과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함의 사람, 믿음을 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인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겸손을 느끼고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한순간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 불안함과 미움, 끊임없는 교만과 불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드디어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언제 인애와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그분과 믿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찾으시는 백성, 그런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흑인 12세 소년의 그 눈물을 안아주고 있는 백인 경찰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이 흐르는 눈물을 우리의 두 뺨에서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날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서 예수님의 그 닦아주시는 자비하신 손길과 그분의 따스하신 품을 느끼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힘겨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저 하늘 번향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시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정의와 평화를, 그분의 인애와 사랑을, 그분의 겸손과 믿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부당한 일로 억울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개를 들고 정말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하늘 본향이 이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답답했던 마음에 시원한 답을,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시고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나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은 불의하고 또 불신하고 자비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외치셨던 그 정의와 그 인애와 그 믿음과 겸손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그 참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이기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평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 땅에서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온전한 정의와 사랑을, 그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